고린도전서 14장 36절 시작. 에아프리움은 홀로스 투데오 엑셀덴 에이스 히마스 모누스 카텐테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너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뭔가 깨닫는 듯하면 자기만 아는 줄 알고 또 자기에게만 말씀이 나죠. 그런 착각 속에 있게 됐죠. 그게 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35절에 여자가 에클레시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게 말한다는 게 뭘까요? 대화하는 그 얘기가요? 아니죠. 지금 뭐냐면 에클레시아에서 말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직 거룩한 자가 되지도 않았고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게 뭐 옳다 뭐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죠. 자꾸 내 주장을 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내 주장을 펴야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에서는 보면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나의 나됨의 실존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존재가 자꾸 말씀을 말하지 않냐고 제 얘기를 하면 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잖아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티스 도게 프로페테스 에이나이 에프뉴마티코스 에피기노스 게테토 하그라포스 브랍소 휴민 포티투 큐리오 에이신 엔토라이. 만약 너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언자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기거나 또는 나는 신령하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너희에게 편지한 이것이 주의 명인 줄을 알 것이다. 예언자가 되어 있다면 또는 신령한 자가 되어 있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써보낸 편지와 아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그 마음에 이게 내가 늘 생각하던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티스 아그노에이토 다이. 누구든지 이게 주의 명인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즉 그는 예언자도 아니요 신령한 자도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써보낸 이 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자기됨을 말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신령한 것을 쫓아사는 신령한 자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알지 못하는 그는 이미 신령한 것이나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해보았자 그는 이미 알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Poste adelphoi geluteto prophetioen caeto laleng glosais
권류액체.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 맞으면 참 사람과 참 신이 되는, 맞으면 그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얘기가 내게서 나갈 때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하기를 삼아라. 예언하기를 늘 바라라. 내게서 예언이 나간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있지만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슨 선택? 나는 반드시 나의 나됨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의 나됨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상태, 그 말을 듣고 있는 막연한 상태. 그러니까 나의 나됨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못하니까 그 예언과 지금 나 사이에 차이가 지잖아요. 나의 예언은 이러한데 나의 지금 현재의 실전은 이러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통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나는 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소망하고 있는데 현재 나는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답이 오죠. 벌써 이미 답이 와 있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요즘 지난주에 찾았다는 분이 있었다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두드려야 합니다. 찾았는데 찾았구나. 됐다. 그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천을 이루도록 두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언하니까 찾은 거죠.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드려야 하는 거죠. 나의 나됨에 대한 결정. 그게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결정이 확실해. 그거 없으면 맨날 딴소리 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딴소리가 나온다고요. 그게 있으면 이미 자기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자기 안에서 해답이 이미 나오게 됩니다. 그 결정이 있으면 자기 안에서 해답이 나오게 되죠. 질문이 나오면 해답하고 질문이 나오면 해답을 합니다. 그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없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에 부닥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정이 없었는데 무슨 문제에 부닥치겠습니까? 아무 문제에 부닥치지 않습니다. 그저 논리적인, 선학 지식적인 그런 것만 자꾸 늘어나게 됐죠. 우리는 그런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나아가는 거죠. 그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나아간다. 그 결정, 그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죠. 믿으면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결정이 일어나면 거리로 걸어가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잖아요.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그 생각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생각으로 그 존재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뭐 성경을 깨닫고 뭐 해가지고 자꾸 제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제시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 그 두 가지가 지금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금하지 말라. 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 그것은 금할 이유가 없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판자 이우스게메노스 카이 카타 닥신 기네스토. 모든 것을 알맞게 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하라. 이게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질서 있게 되도록,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Γνώριζω δε ημίν αδέλφοι το Ευαγγέλιον, ο Ευαγγελισάμεν ημίn, ο καί παρέλαβετε εν ο καί εστεκάτε.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오죠. 너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는데,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복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복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이 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다 아는 걸 뭘 또 읽게 되겠지. 그건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좋은 소식. 도대체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게 뭔지 알게 돼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게 됐죠. 그래서 내가 호흡을 너에게 전했는데 내가 그걸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일체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고 하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길은 걷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받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아주 굳건하게 섰다.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후카이 소세스게 티니 로고 유앙겔리사멘 휴멘 에이 카테케테 엑토스 에이메 에케 에피스투산테. 여기 지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어는 수동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구원되리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은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로 나아가려면 구원되어야지 구원을 받아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언어적으로도 아주 깊이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어가 구원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된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양을 이렇게 건져내면 건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되리라. 그래서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게 왜?
받았으니까, 내 소유로 가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온 이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말씀으로 둔갑돼서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카테코, 에코가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게 귀가 있다 그러면 에코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카타라는 말과 합해져 가지고 아주 붙든다는 뜻입니다. 붙든다. 아주 강렬하게 붙든다. 아주 여기 또 굳게 지키고, 이 지킨다는 말이 계속되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다른 걸 붙들라는 얘기합니다. 교리를 붙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의 설교를 붙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를 확실하게 붙들라느냐?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품는다고 했죠? 말씀을 잠시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잠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내보내게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품어져 있도록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붙들 줄 알아요. 왜? 자꾸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들으면 처음에 들었던 말씀은 내보내고 또 교리를 또 봤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도 누구의 무엇도 붙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었는데 그 품은 말씀이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게서 다시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항상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내 안에서 약동하게 돼. 그거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다른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또 그냥 세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글자를 되뇌이는 그런 존재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너의 너됨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지금 말씀을 정말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붙들라,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붙들지 않는 게 뭡니까?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걸 자꾸 받으니까, 다른 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자꾸 그 말씀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면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옳고 말씀이 왜 이렇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말은 내보내야 되죠. 내 생각은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 속으로 그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이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인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 그게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때에 너는 구원되는 것이다. 15장 3절 시작. 파레토가 가르민 엔 프로토이스 호카이 파렐라본 호지 크리스토스
앞에 달린 휘베르톤 아마르지언 리몬 카타타스 그라파스. 예. 자, 헛되이 내가 너에게 전한 로고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떤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뭘 정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카타타스 그라파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냥 그분이 오셔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타스 그라파스, 그 기록들에 그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내가 전했다. 제일 먼저 전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전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전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지 에타페 카이호지 에게렌타이 테트이테헤메라 카타타스 그라파스. 이 그라파스, 성경은 말씀이 글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을 따라서 그가 제4일에 3일째에 여기 다시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요. 분명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가 그냥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살아나시도록. 이게 바울이가 분명히 그렇게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다시 살아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으킴을 받으신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것도 수동태입니다. 무덤에, 죽으신 분이 무덤에 묻힐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장사 지내지 아니하면 무덤에 묻힐 수 없잖아요. 길가에 내버려두면 무덤에 묻힐 수 없잖아요. 무덤에 묻히신 것도 수동태. 장사 지내다, 묻히신 바 되었다가 제3일에 성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또 죄인들 죽으실 것이고, 또 그가 제3일에 살아나시리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로고스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분명하게 붙들라. 이게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이게 상식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식화돼가지고 그저 그러려니 하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뭡니까? 깍제거 그걸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라. 그걸 놓치면 전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그걸 놓치면 전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원대로 무슨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를 믿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이걸 붙들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지 옵제 게바 에이타 토이스토데카. 그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호라오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육신에 살아나신 예수께서 육신의 눈에 보이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호라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만 드러나게 되면, 이상한 일을 보았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라오, 참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페이타 of the 에파노 펜타고시오이스 아델포이스 에바박스 엑스몬 호이 플레이우스 메누신 헤오스 아르티 치네스테카이 에코 메데산.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호라오 되셨습니다. 일시에 오프대. 그 일시에 그들의 영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도록 주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그 중에 대반이나 메노 살아있고 메노는 남아있고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잠들었다가 뭔지 알 수 있죠. 육신으로 활동, 이제 그리스도를 호라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제 산 존재들인데, 육신을 떠나게 될 때 육신을 떠났으니까 그 육신을 떠난 존재들을 말하기를 잠들었다고 얘기하는구나. 육신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들이 잠들었다. 육신의 활동이 지금 잠자고 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페이타 of the 야고보 에페이타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파싱. 나중에 그 후에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누구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카돈데 판종 호스페레이 주 에크트로마티 오프데 카모이. 여기 에크트로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에크트로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말했을까요? 근데 에크트로마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기보다 사실은 사산된 자. 어머니에게서 났는데 이미 죽어서 났다. 왜? 뒤에서 말하는 거 보면 그와 같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서 난 자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서 난 자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만삭되지 못하면 왜 하필이면 이런 물론 에크트로마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의 의미도 있는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산된 자다. 난. 응? 왜 바울은 자신을 사산된 자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산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호흡이거든요. 나는 사산된 자다. 근데 그리스도로 만나면 나는 살아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다 사실은 사산된 자가 새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다 사산된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불러냄을,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있어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던 자리에서 지금 살아난 자리를 지금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뭐지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겨우 이해한다는 것이 세상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죽은 자의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다. 그게 죽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게. 사산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 가레미 호 엘라키스토스 톤 아포스톨론 호수게미 히카노스 칼레스자의 아포스톨스 디오티 에디옥사 첸 에클레시안 투 데오. 그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를 핍박했다. 그게 죽은 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를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면 이럴 수가 없죠. 내가 이게 사산된 자였다.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사산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를 내가 핍박하였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정말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부름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다. 이게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산된 나를 불러서 이게 사도로 보내신 이 일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사도랑 칭함받기에 정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도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속사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는데 정말 그 속사람은 내게 나아질 그런 어떤 나의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 내 안에 속사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속사람이 내게 지금 이렇게 보내져 있다. 내가 그 속사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야 그게 확실하게 내게 은혜로 와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보냄을 받은 저 사람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그보다 먼저 뭐냐?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사는 쪽으로 보내셨고 살아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바울을 보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보내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내게 보냄을 받았다. 그 확실한 인식 속에서 나의 나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은혜다. 왜? 사도라 칭하기에 정말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했는가, 어떻게 장엄하게 변했는가,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왔는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리지네네우 에이미 호 에이미 카이헤 카이스 아우투 해 에이스에메 우케네 에게네스테 알라 페리소테로는 아우전 반전 에고피아사 우크 에이미데 알라 해 카리스토스 주데우 에슨 에몰. 자, 2절을 보면 에이케가 헛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 케노스, 여기가 또 헛되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케노스는 비었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으라는데 잠시 품더니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가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캐노스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비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이케는 뭡니까?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믿었어도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얘기를 붙들고 있고 사람의 깨달음을 붙들고 있고 교리를 붙들고 있고 선악 지식을 붙들고 있고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게노스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빠져나갔다. 텅 비어버렸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게 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게 뭡니까? 그게 케노스거든요. 은혜를 빈 것으로 여겼다. 헛되게 하는데도 이와 같이 다르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 헛되게 믿는 건 다른 걸 믿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죠. 말씀을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비워지지 않아서, 내버려지지 않아서, 텅 비게 되지 않아서, 근데 여기 보니까, 나 된 것은, 에이미, 호, 에이미, 이렇게. 에이미, 호, 에이미.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있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에그의 아슈르 에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흐의 아슈르 에흐의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나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에이미호 에이미, 나는 나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인 것은, 우리는 지금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모양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를 곧 나의 나됨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에이미호 에이미, 내가 나인 것, 내가 나인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인 것은 뭐 때문에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리키나 때우의 정관사가 없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신됨의 은혜가 됐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부르짖는 걸 보면 돈 좀 버는 거, 병 걸렸다 낫는 거, 뭐가 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그걸 하나님의 은혜 이러고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됨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정말 어느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은혜. 그게 뭐냐? 신됨의 은혜거든요. 나의 나됨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 빼놓고 뭐 다른 은혜, 그 세상 신을 섬겨도 다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어떤 은혜가 돼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그 은혜가 신됨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중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에이미호 에이미, 이 말씀 때문에, 이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의 나됨을 향해 가도록 여기 이렇게 진술을 해놓았구나. 출애굽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신학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먼저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은 통짜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읽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자기에게 유리한 걸 뽑아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그거 다 지소리입니다. 지소리, 로고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선택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입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니까, 주셨으니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게서 그게 텅 비우지 않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다 한참 간증하다 보면 은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랑을 하게 돼. 그 순간 어떻게 돼? 은혜는 떠나가고 자기만 들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상상 풍성하게 작동을 하면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되죠. 바울은 뭡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래도 그게
것이겠 내가 한 것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나 자신의 약점, 나 자신의 비굴함, 나 자신의 어떤 사물들을 아주 비꼬아서 보는 그런 거, 그냥 뭔가 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삐뚤어진 그런 거, 그거 다, 뭘 통해서 소멸이 되냐면, 은혜를 통해서 소멸이 돼. 이런 은혜가 와있다.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 생각이 무엇이 그렇게 옳다고, 이 선악 지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이제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 다 내보내야 되겠네. 이런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만, 나의 나됨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 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에이테 운 에고 에이테 에케 노이 우토스 게르소멘 카이 우토스 에페시테우스 데. 그래서 나도 다른 사도들도 다른 전도자들도 이게 전파하니까 또 너희도 당신들도 그렇게 믿었다. 자, 11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제 뭘 말할까요? 시작. 에이데 크리스토스 게르스타이 호지 에크 네크론 에게르타이 호스레구신 치네스 엔휴먼 호지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우크 에스티. 아니 그리스도께서 에크네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 누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는 에크네크는 에게르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혼자서 그리스도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첫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뭡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마다 다 헛되이 믿는 거죠. 그 헛되다는 것은 뭡니까? 에이케죠. 에이케 피스테우사테. 헛되이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서 이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전파했는데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게 헛되게 믿는 것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우크 에이스팅 우데 크리스토스 에게르타이. 이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림을 받지 못했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냐? 죽은 자들이 내게 부활이 올 것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는 거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 크리스토스 우크 에게레르타이 케노스 아라 토 드루마 헤몬 케네데카이 해 피시티우스. 여기 헛것이 할 때 케노스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일으킴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전파하는 게 그게 텅 빈 거지. 그게 무엇이겠냐?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 뭐 다르겠느냐? 케노스 텅 빈 소리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텅 빈 소리. 빈 소리다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또 무엇이? 너희가 믿는 이거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전파하는 것 자도 헛것을 전파했고 믿는 자도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느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Hurriskumene kai pushudo martres tudeu oti emartresamen katato deu oti egeren ton Christon honuku egeren Empero ara necro ur egeron tai. 죽은 자들이 이 부활되는 그 법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 말했으니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 그렇죠? 헛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거짓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되리라. 왜?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했으니 이게 거짓 증인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게 헛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헛된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지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가 네크로이 우크 에게이론 타이 우데 크리스토스 에게르타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일이 없으면 여기 완전히 수동태죠. 그리스도도 다시 일으킴을 받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건 뭘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 그리스도스 우크 엔게브레르타이 마타야 데피시티스 히몬 에디 에스테 헨타이스 카마르티스 히몬. 너희는 죽은 예수만 알지 다시 사신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는 죽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 믿음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아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건데 너희가 죽은 예수만 믿으면 너희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죄를 해서 부활하신 사실 죽으셨다고 그것까지는 믿는 것 같아요. 왜 믿습니까? 그게 유리하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니까 그거 믿어서 손해날 것 없네. 우리 죄가 다 사해져.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데 그건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호롭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갖고 고난당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거는 못 믿겠다. 지금 이게 이분법으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즘 교회라는 데서 교회라 부르는 데서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잖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을 때서 죽고 살 때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죽을 때가 어디냐?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살아나야 되느냐? 내가 욕심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서 살아나느냐? 사랑으로 살아나는구나. 내가 그냥 이 육신의 생존에서 딱 죽으면 어디에서 살아나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사라졌어요. 목걸이에 십자가는 있고 건물 위에 모형의 십자가는 있어도 나를 나되게 하는 십자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게 지금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이는 거, 십자로 된 거, 그게 무슨, 그것도 그냥 목에 걸고 이러는데, 너희는 그런 걸 목에 걸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참 사망과 참 생명, 그걸 네 것으로 가지라. 그래야 너희 너됨을 이룬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아주 금방 생각나네. 이 종교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데 왜 그다지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 죽은 예수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내 길을 걸어가. 나는 마음껏 걸어가고 죽은 예수는 따라오면서 그 죄를 다 사해주는구나. 아주 그냥 편리한 믿음.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마타이오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무용하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그것이 참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종교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살찌우냐? 그 종주들을 살찌우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돈 갖다 바치니 그냥 돈 벌고 그들에게 그냥 좋은 노릇하니 그냥 노동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런 불쌍한 존재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아라카에 호이 콜메데산 헌제스 엔 그리스도 아폴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육신을 벗은 그들, 잠자는 그들, 그들도 부활이 없다면 이미 그들이 육신을 벗을 때 이미 망한 것 아니냐? 망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도 망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에이엔테 조에 타우테 엘피코테세스멘 엔 크리스토 모논 엘레오테로이 판톤 안트로폰 에스멘. 우리의 바람보가 지금 이 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더 불쌍한 자가 아니냐. 뭘 바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 생의 삶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실존을 이루라는 것이죠. 부활의 실존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습니까? 늘 얘기하죠. 텅 빈 껍데기만 있는 씨알, 안에 알곡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무리 밭에 뿌려봤자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그 부활의 실존이 이렇게 알맹이로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지. 밭에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지. 텅 빈 건데 아무 쓸모없는 믿음을 뿌려봤자 계속 뿌려봤자 계속 고생만 할 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존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은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겠지. 이거 참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게 전부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죠. 쭉정이가 되는 믿음, 그게 헛된 거죠. 쭉정이가 되는 믿음, 그게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끝날 수 없죠. 20절을 읽겠습니다. 너니 내 그리스도스에게 타에 에크네드론 아파르게 촌 테코미 메논 에게네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거든 첫 열매 중에 첫 것을 내게 가져오노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그게 드러나네요. 밖에 그 첫 열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 바쳐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가지고 왜? 그 첫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다음 열매들이 맺을 수 없으니까 그 첫 열매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땅에 떨어졌더니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지금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그네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은 첫 열매가 되게 되려는 것이 첫 열매.
누구든지 첫 열매가 되는 자는 땅에 떨어져서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야지요. 그게 어렵다는 거야. 난 그거 못하겠다든가. 예? 이게 예수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직접 받은 그 12사도와 그 500의 사람과 또 바울과 여러 사도들, 이게 뭡니까? 첫 열매에 달린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야 하는데 첫 열매를 보니까 첫 열매에 달린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열매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많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니까?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의 법은 이러하다는 거죠. 열매는 무슨 영광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된 자는 땅에 떨어져서 누구를 위해서? 본될 자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근원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르케가 뭡니까? 아르케가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르케 앞에 아프가 붙어가지고 첫 열매, 근원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잖아요. 근원으로부터 나온 자. 21절 읽겠습니다. Epeire di antropo phanosos, kai di antropo, Anastasis necron. 22절. Hospergar ento Adam pantes apodnescus, putos kai ento Christo pantes topoie desontai.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또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여기 토가 붙어서 그 아담 안에서 그 아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 그 아담을 본받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아담을 쫓아서 간 사람,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자 모두 죽습니다. 그 아담을 따라가는 자 다 죽는 것 같이, 여기 지금 다 죽은 것 같이가 아니라 다 죽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을 따라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모두 살게 되죠. 이게 원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쫓아가는 존재가 됐냐? 아담을 쫓아가는 존재가 됐어. 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담을 쫓아가는 법을 그냥 계속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담을 쫓아가는 것이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어떻게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에크칼레오. 너희는 아담을 쫓던 무리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사는 존재로 넘어왔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늘 반복하는 드릴 말씀이지만,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만, 그는 처지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을 이루는 존재이지, 무슨 어디 다니는 존재. 이게 이렇게 개념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전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건데 AK가 된다. 헛되게 돌아가는 겁니다. AK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네.